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폭염에 불볕 같은 더위였습니다. 무더위를 견디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무더위는 폭염을 넘어서서 고통스럽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그 불이 직접 살에 닿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기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도 폭염특보를 더 추가해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해서 젊은이들도 위험하니 그때는 일을 멈추는 그러한 경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걸음을 내디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시느라 한 주간을 살아낸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듯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또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견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건강을 다시 점검하고 또 자기 체력에 따라 지켜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식사 그래도 밥맛이 없어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우리 육신의 건강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자꾸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도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전기차의 충전 게이지가 완전히 바닥난 것처럼 영적인 기갈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기에 8월의 무더위 속에 우리의 육체도 지키고 우리의 영혼도 점검하면서 8월 무더위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건강을 점검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적 건강을 점검하라. 우리 영적인 건강,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중계는 몸무게를 측정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은 무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가이오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남성에게 붙여지는 흔한 이름들로 옛날에는 우리 흔히 철수다, 외국에는 데이비드, 다윗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흔한 것처럼 가이오도 당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특징은 너무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히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 이름으로 기록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잘됨같이에서 이 잘되고는 행복하게 지내다 또는 번영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행복과 더불어 일상생활 모두에서 행복을 누리며 번영하기를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는데, 무더위를 지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8월 한 달 이렇게 축복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더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영육간에 잘되고 건강하십시오. 무더위 속에 영육간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자꾸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8월 한 달은 지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8월 한 달 그렇게 축복하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속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것인데, 먼저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에서 이 맨 마지막에 같이는 카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동일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와 내 육체가 강건하기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영혼은 아주 고결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육체는 하찮은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분법적, 이 원론적인 것으로 사람을 치부해버리는 이 모습 속에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영혼과 육체는 모두 하나님께 피조된 것으로 모두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더 역전돼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어떠하여도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 또한 잘못된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존재로서 만들어주신 영혼과 육체를 관리하고 정결케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영혼과 육체 모두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는 육체의 건강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 지키라고 합니까?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하고 그 수준까지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바로 오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에 자신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건강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교만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치과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 약하고 연약한 자여서 지금 하나님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정말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할 수가 있고 또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 무더위에 여러분 몸을 조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서 떼약볕 밑에 일을 하거나 또 거기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핑 돌아 쓰러질 수도 있는 부분들에 우리는 자고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서 물을 섭취하면서 이 여름을 잘 지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지키고 세워주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전쯤에 치료를 위해서 교회가 헌금한 적이 있죠. 바로 지난해 신암교회 송희준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힘도 있으시고 여쭤보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3개월간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 약을 이렇게 한 줌 또 많이 드시는 시기가 되어서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요. 계속 기도해달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퇴원하여 가정에서 회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니 여러분을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일이 건강이 상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되기에 육체의 건강,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걸음걸음도 나와 있는 앉아있는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건강을 빌미로 우리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싹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여름에 휴가 쉼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니까 열심과 의욕이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만 일한다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지치고 또 사인을 보내주시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아서 새 힘을 얻어서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을 여름철 건강관리에 힘써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교회가 평안함을 느끼게 돼 더욱 절감하게 되는데 그렇게 치료받는 목사님이나 치료받으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팀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또 성도의 연약함을 위하여 또 건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있어서 상시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도 건강을 지켜가는 이 일들에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겠다 하기에 이후로 우리가 기도한 일들에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은 영적 건강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인데 그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현재와 건강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진 바가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나지기 마련이기에 여기 5가지 신앙생활의 영역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A, B, C, D로 각각의 영역에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1번,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3개월간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위해 내가 정말로 준비했는지,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돌아가서 그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2번째,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ABCD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경건 생활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 기도, 또 찬양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신 나 자신의 섬김과 봉사의 사명은 어떠한가,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학교, 일터의 직장에서 내 모습이 빛과 소금으로서 ABCD 어느 정도로 드러나지고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오각형으로 딱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 생활이 건강하다 할 수 있겠지만, 어디가 약하면 오각형에서 움푹 들어갈 수도 있기 마련인데, 온전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점점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영역이 약해질 수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 조금 더 힘을 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평가해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곧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영역이 중요한 건강 체크 영역이 되는데,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2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또 직분, 사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전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었고 사람이었는데, 이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마다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억지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내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낼 때, 영광과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 찬양의 아멘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이유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고침받고 공급되게 되는 것이지, 이 후자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셔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에게 지금도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소문이 난 성도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적 건강함을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너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도들이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요한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즐거움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막 전해지면서 찬양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 때문에 즐거운 그 삶이 이 가이오에게 있었고,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늘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부터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이고,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이오의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우리가 영적 건강의 영역으로 살았던 5가지도 의무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가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거기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신앙의 현장에 내가 위치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고서 머릿속으로만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 진리 안에서 행한 한 가지 증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이오는 주님이 말씀하심을 늘 말씀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그 자체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삶의 의지와 열심이 있었다는 것인데,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님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이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이 듣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은 주님이 계속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어디에 즐거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대화의 내용도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이 궁하면 모든 대화의 내용이 돈으로 귀결돼요. 이 사람을 만나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돈과 연관된 이야기뿐입니다. 내가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고 좋아하면 이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취미활동을 같이 할까, 어떤 취미생활을 할까, 이 이야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즐거움을 가지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성도였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익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은혜를 또 마시면서 지켜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신이기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고 함께 동행해 간다는 것이기에, 이 가이오는 바로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건강과 재능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디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혹하여 이쪽이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라 하면 저쪽으로 치우치는 쏠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외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 곁에 두고 싶으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 3개월, 아니 6개월 올해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건조해졌더라면 성령께 나의 영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주시는 직분과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자꾸 뻑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여기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자체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 신앙생활하는 이유로 즐거움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하여서 일상의 다른 일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이 있고 또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자체에 즐거움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회복하고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사귐을 가지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깊은 사귐을 가지는가? 사도 요한은 영적 건강과 즐거움의 비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거기에 그 비결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사진 4장입니다. 149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어디에 요한이 있습니까?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 사진으로 눌러주시면 왼쪽에 약간 여성스럽게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앞에 또 그려진 1480년 도미니코 가를란다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이렇게 예수님 곁에 기대고 있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초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사도 요한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가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 기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참 버릇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팔 괴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게 일상된 문화이거든요. 예수님 곁에 의지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겼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진만 더 살펴보면 지오토라는 화가의 작품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진은 왼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탁자에 직사각형의 탁자로 표현해 두었는데, 바로
예수님 곁에 또 엎드려 의지해 있고, 또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더 넘기시면 이렇게 예수님 곁에, 예수님 품에 탁 안기어 있는데, 이 화가들이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인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꼭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다라고 표현해두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성경을 기초해서 잘 그린 것이고, 예수님께 늘 의지하여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화가들도 사도 자신과 또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잘 묘사해 주는데, 요한은 늘 주님 곁에, 그리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눈빛을 보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때 열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어떤 때 또 그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는 품은 사도였던 것입니다. 곧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또 영적인 교제, 영적 사귐이 깊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비결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과의 뭡니까? 사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그것도 예수님 곁에 든든히 서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요한은 가장 젊었고요,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오래 목회를 하며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묻고, 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귐, 우리가 잘 아시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쓰인 단어는 코이노니안인데, 영어로는 펠로우십, 동료애, 가까이,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영적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선 주님께 막 나오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 주님 앞에 서서 코람되어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내 말도 주의하고, 거짓은 다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영성,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이것이 친밀함이며, 그것이 경건 생활로서 내 생활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아가는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켜지고 필요한 은혜도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건강과 힘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연합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기에, 교회를 떠나셔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오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에 무리해서도 안 되고, 건강을 지켜가는 지혜를 얻어서 영혼과 육체가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함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고, 우리의 일상과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 즐거운 영적 생활 되시기를